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2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기도회 가운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신정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뀐지 아신가요? 네, 모를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웃 주변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게 되었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지시하셔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장 인물이 준수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던, 저보다는 조금 더 컸는 것 봅니다.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와 견줄 만한 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사무엘은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정말 풍채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채 좋은 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얻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악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며 마음을 다하여 그 진실하게 그를 섬기라고 명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과 너희들 백성들 다 멸망하리라고는 경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주고 사무엘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매우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길보아 산에서 한날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의 죽음은 성경 31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가장 준수했고 풍채가 좋았던 사울 왕, 초대 왕이었던 그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그 자존심도 갈갈이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치욕으로 뒤덮이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그 삶으로 살아가야 했고 맞춰야 했는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극을 안겨 주어야만 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울의 어긋난 행보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압도적인 수 앞에서 사울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망령된 교만과 순종보다는 제사만 드리면 만사가 형통되리라는 잘못된 믿음에서의 제약을 그들은 저지르고 맙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즉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수없는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해 버리라는 확고한 의지를 사울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쳤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사로잡았고 그의 왕의 가축과 소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그는 진멸해 버립니다. 무엇보다도 12절에서는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의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여기는 교만이 자리 잡은 증거인 겁니다. 그가 남겨놓은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고스란히 남겨놓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옛적 여호수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의 제약으로요? 아각이죠. 아각 한 사람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여리고 성보다 더 빈약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패배해 버립니다. 그랬던 사실을 이 사울이 모르고 있었거나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본 사울은 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보고합니다. 그의 보고 속에서 우리는 사울의 교활함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가 남긴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백성이 즉 자신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명령에 완벽하게 수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명령 가운데 그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 주장 가운데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가 재빨리 말을 바꿉니다. 나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나의 백성들이, 나의 군사들이 그것을 남겨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전가를 해버립니다. 사울은요, 사무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때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의 그 지적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그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지로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합리화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려 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사울처럼 그 죄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합리화하려고 많이 노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주장하고 결국에는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그걸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너가 자복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긍휼히 여길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합리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변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방자하여서 가치 있는 양들을 남긴 데 대하여 합리화를 시도하였지만, 사무엘은 의식적 제사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나 모든 중요한 일은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곤 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와 순종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행위에 불과한 것뿐이란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증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울, 그의 첫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떠났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은 다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 몸을 돌이켜 하나님의 산으로 향했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움직였던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정답은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말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의 행위를 그가 제사라는 명분으로 감추려 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향해서 그 모습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그것이 네가 받을 복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 당신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그 미션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지 몰라서 우리 예배가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있으나 진실한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과 신앙생활에는 껍데기 아래 온갖 거짓과 탐욕을 숨기고 지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순종은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준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것이고, 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진실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